온목사와 성경읽기 호세아 8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원합니다. 호세아 8장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로다. 그리 양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리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리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자기니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한 열매 맺지 못할 것이요 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리가 호세아 8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호세아의 계율을 잠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잠깐 좀 정리 좀 먼저 하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호세아를 볼 때 호세아는 그렇죠? 이스라엘 멸망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타락에 책망을 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타락한 기록자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음락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침입니다.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지금 호세아를 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1장부터 7장까지 왔고 이제 또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좀 잠깐 좀 볼까요? 자, 호세아를 한눈에 보는 데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상징으로 쓴 서원 부분이라면 우리가 봤던 그렇죠. 4장부터 7장까지 이 부분은 참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죄를 범하는데 5가지의 고발이 4장 5장이고 실현되지 않은 회개가 6장이고 불가능한 회복이 7장. 그래서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7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8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이것이 호세아의 아주 개요입니다. 이걸 좀 정확히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인데 어떤 관계입니까?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말씀한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용서한 남편.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호세아 결혼. 근데 4장부터 7장까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 백성의 타락,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죠. 근데 자, 우리가 오늘 보는 8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고난자, 이스라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큰 단락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를 8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구분 1장부터 3장, 4장부터 7장까지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내용, 그리고 이제 8, 9, 10장 이 세 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8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팔을 내 입이 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네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나팔을 입에 든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신호를 보이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런 신호를 나팔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히 말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장차는 언젠가는 그들이 부르기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세주를 아나이다 하리라고 하지만은 요건 가짜라고요. 요건 입에 발린 말, 입에 발린 말. 우리가 하면 압니다. 근데 그건 입술의 언어만이죠. 마음의 언어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들을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8장이 딱 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왜? 내가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선을 버린 민족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서 있을까요? 이겁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의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느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몰라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반역의 역사가 그 곳곳에 이게 있습니다. 반역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 유다 왕조는 그렇죠. 다윗의 왕조가 끊임없이 마지막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그 왕조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왕을 세웠느냐? 내가 내 지도자를 세웠느냐? 나 모르는 바다. 너희 함부로 세웠고 함부로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갈까 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자기 민족을 배반할까 봐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고 이들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송아지에게 그들이 버림을 또 받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그런 모든 우상들은 장인이 만든 것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는 모습.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시 맺어도 이방이 삼켜버리는 것들. 여러분, 바람을 심은데 열매가 나겠습니까?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미친 바람을 거두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달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한 자들이 얻었도다. 그리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어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삼켜졌다고 말하면서 이런 비유입니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은 그렇죠? 식탁에 항상 쓰임받고 이게 그릇의 본래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릇을 즐겨 쓰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더럽든지 아니면. 근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살아간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은 엄하게 애굽을 찾아가든지 아수를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이름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 것으로 여기도다. 그리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또한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단이 만들 때마다 범죄,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를 범한 볼수록 계속 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 절하며 우상의 용서를 빌면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단을 많이 쌓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범죄하게 만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을까요? 이 말씀이 아십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는데 그럼 이상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 받을 때마다 이게 뭐야? 이상 것을 여기는 기가 막힌 이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 자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물을 고기로 드리면서 또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미리 좋은 거 띄워놨다가 재앙들이 또 먹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느낌처럼
제물을 드린다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가짜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꼭 화목제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죽어도 안 돌아온 자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에는 마음이 열려 있고 아주 다른 모든 건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를 안 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는 안 돌아오는 사람들. 그런 자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다. 유단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는데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며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모습에 참 중요한 것,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 잊어버린 백성. 여러분, 어떤 성을 쌓아도 거기는 하나님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다른 건 다 관계를 다 잘 맺어요.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호세아 8장 같은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